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비를 주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땅 위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들에 보내시며. 아멘. 남원에 가면 동광원이라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수녀가 있는 것처럼 동광원은 개신교 수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님이라고 부르죠. 동광원 설립자는 맨발의 성자 이현필입니다. 전라도 지역을 가게 되면 이현필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호남 영성 5인방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끝을 판 사람들이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할 텐데, 그 5인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이공 이세종입니다. 맨발의 성자 이현필의 서성이죠. 이분은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의 끝을 판 사람이죠. 기도의 끝을 파는 사람이 있고 기도 끝에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공 이세종 같은 경우는 기도의 끝을 판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뿌리도 깊이 팔수록 좁다.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으라. 어설프게 파면 의심밖에 나는 것이 없다. 기도의 끝을 끝까지 파라는 이공 이세종의 이야기죠. 그의 제자가 맨발의 성자 이현필인데, 그 호남 영성의 5인 중에 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현필 선생님이 전도사로 갈 때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보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이죠. 그 서서평 선교사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유활의 선교사입니다. 똑같이 남장로교 선교사인데 6.25 때 북한군을 피해서 피난을 다닐 때 도와준 사람이 이연필의 제자인 김검란 원장이라고 동굴에서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발의 성자 이연필을 아들로 불렀던 오방 최흥정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애양원을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애양원은 오방 최흥정 목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5분이 호남 영성의 5인이라고 불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시간이 나고 하면은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 왜 이야기했냐면, 이 동광원 언님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를 만나게 되죠. 비를 보면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온다, 때로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동광원 언님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를 주신다, 비를 주시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3가지 표현이죠.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는 표현은 자연현상에 머무르지만, 비를 주신다는 말에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차이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인 욥기 5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땅 위에 비를 내리시고 되어 있습니다. 내리고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욥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를 주신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를 주신다는 고백이 요구하는 신앙이 있을 것인데,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밥알 하나도, 숨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네, 밥을 주시네, 공기도 주시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하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소나기와 적당한 때에 가을비와 봄비를 내리시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이제 둘째 딸아이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담낭 때문에 참 고생을 했는데, 아직 젊은 아이인데 담낭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좀 심해가지고 갑자기 수술이 잡혀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병원에 있는데, 사실은 딸아이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제 병원에서 수술 받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죠. 비를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 요구하는 신앙은 먼저 감사의 자세, 두 번째는 겸손의 자세,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요한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느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밭에 물을 주셨구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를 주시네 라는 신앙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거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 앞서가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가난도 내 것, 질병도 내 것, 어려운 거 다 내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거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게 아니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네 거 아니니까 내한테 맡기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를 주신다는 고백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할 때에도 저희들은 비를 주신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